지난주에 이어서 4장까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 말서는 사실 선지서로서 이게 예언서이다 보니까 사실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미가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 심판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반감을 갖는 것을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 이 외침 또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치유를 받는다든가 뭐 등등의 말씀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의 외침, 이 선지자의 말씀은 적어도 이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것 같은, 돈도 떡도 되지 않은 그런 말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말을 하는 선지자 또한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을까? 관심을 끌지 못할까? 때로는 관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만들까? 그 이유가 오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처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어쩌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돈도 떡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런 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을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절부터 4절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이 삽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자,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인에 의해서 뺨을 맞는 수치를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치를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무리를 모아서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 즉 왕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그 애굽과 이렇게 친밀했다고, 애굽과 이렇게 친구를 맺고 이 바벨론에 대항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할 힘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거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메시아가 나실 곳이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 알려달라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냐. 그래서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지금 이 미가의 예언을 찾아내어서 알려줍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구절은 메시아 탄생의 장소로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라면 여러분 번듯한 족속과 가문에서 나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보잘것없는, 그것도 가장 작은 족속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 그 왕들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네노라 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왕의 혈통을 따라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그들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힘이 있는 가문이나 어떤 힘이 있는 인물로 지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가문이나 힘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그 압제에 있게 될 것이지만 그게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여인의 해산할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또 바사라는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에게 BC 538년에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때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냐?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세상의 가문이나 어떤 힘을 근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축하니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부부를 통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낮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로마와 또 이 헤롯이라는 강한 힘에 의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그 해산의 고통이었고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 결국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미 이방인에게 망하고 수치를 받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이미 멸망당하고 이방인에게 수치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선지자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라는 말로써 그 듣는 사람들, 그 청중들의 시선을 현재의 상황으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그의 여러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물리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쳐서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 오늘 방금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쳐서 이긴 때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쳐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황폐하게 한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한 아수르는 실제 아수르 나라라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찬가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뚫고 들어왔으며 원수 마귀가 쫓겨나고 백성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화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대적하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이 평화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버릇돼가지고 계속 다음 장 넘깁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먼저 이 남은 자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그 바벨론의 풍속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상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남은 자들이 열방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으며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들이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들이며 세상의 이슬과 단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그들은 또한 어떤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젊은 용맹한 사자 같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세상을 향해 죄를 지적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그 남은 자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죄와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이 내 대적질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남은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15절 말씀, 5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군마, 병거, 견고한 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평안과 번영을 간구했지만 그것들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내 욕심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슬과 담비 같은 자들이며 이 땅의 사자와 같은 젊은 사자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우리는 누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의 담비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내리고 생명의 담비를 흘려 보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은 사자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동시에 죄를 지적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정말 그 암울했던 그 조국의 현실 속에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교회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파리올림픽 혹시 개막식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막식을 생방송으로는 실시간으로는 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개막식을 따로 이후에 봤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올림픽 개막식 중에 최악의 개막식이 아닐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 개막식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 이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구나. 이거 정말 제가 조금 충격이었어요. 점점 더 할 겁니다.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추전사님께서 우리가 나눌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말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 성경과는 좀 다른 내용들을 서스럼 없이 교육하고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 오직 복음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생명과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슬과 담비 같은 자로 이 땅의 사자 같은 자로 쓰임받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서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재물도 누리는 것들도 다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다 안 됩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제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이슬과 담비 같은 자로 사자 같은 자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